말씀의 제목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주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되어져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어떤 관원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나? 아마 궁금하실 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차이라 보지 말고 마태는 마태의 관점으로, 누가는 누가의 관점으로 보면서 특색 있게 자기가 부딪혔던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마태는 어떤 사람이라 그래 놓고 나중에 가서는 청년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젊은이겠죠. 그리고 누가는 관원이 그랬으니까 이 친구는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거나 또 열심히 노력했거나 해서 일찍부터 공직에 몸을 담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공무원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일찍부터 공무원이 되어서 공직에서 일했던 젊은 사람이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잘 이해가 되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의 관심은 영생에 있어요. 영생에. 그런데 영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젊은이는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 영생을,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영생을 내가 소유하려고 하면 무슨 일을 해야지? 무슨 일을 해야지? 그 일은 나쁜 일은 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를 두고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 고민을 풀기 위해서 당시에 유명세를 띠고 있는 예수님께 나와서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의 질문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 태어난 모든 사람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이에요. 이 질문만큼은 던져야 돼요.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거나 해답을 갖지 못했다고 하면 조만간에 큰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죠. 그 조만간이라는 말은 일생은 언제나 끝나게 되어져 있잖아요. 끝나는 그 순간에 영생에 대해서 몰랐고 영생에 대해서 준비되어져 있지 못했다고 하면 큰 낭패 중에 그만큼만 낭패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젊은이, 이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는 고마움을 가져야 돼요.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을 이 젊은이가 물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신 주님께 우리는 또한 감사해야 돼요. 그 젊은이에게 분명한 해답을 주셔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야 할 질문을 이 젊은이, 이 공직자가 물어주었고, 내가 들어야 할 대답을 우리 주님께서 20에게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것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16절을 보도록 하겠어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영생에 관심이 있었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합니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자기에게 부족한 것, 선하게 살아왔지만 그 선한 것 중에 부족한 것, 그 부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은 바로 뭐였습니까?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이 뭐냐? 그걸 내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뭐를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요. 이 말씀, 이 대답에 어떻게 보면 헷갈리게 하는 그와 같은 대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주된 관심은 영생에 있지 않고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선한 일에다가 중심을 두고 있잖아요.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선한 일을 왜 내게 묻냐? 선한 일이라면 네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선한 일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사는 것이지.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은 네가 뭐를 지켜라? 계명들을 지켜라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여러분 혼돈하지 마십시오. 계명을 지켜야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판단하면 안 돼요. 계명은요, 계명은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례가 아닙니다. 아시잖아요? 계명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제는 너네들은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바로 밑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제는 너희들은 자유했다. 내가 너희들을 구속해 주었으니 이제는 나의 규례대로 살아라. 구원받은 너희들, 노예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은 너희들, 이제는 내 뜻대로, 나의 계명대로, 나의 규율대로 너희들이 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답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뭐다? 계명이다 이거예요. 계명은 우리가 계명을 지킴으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기에 지키는 율례다 이거예요. 바로 그것을 지적해서 왜 이렇게 우리 주님이 지적을 하시나? 이 친구의 주된 관심은 어디에 있었기 때문이다? 선한 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럼 선한 일이라면 네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그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해줘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 대답 또 글짝입니다. 어느 계명입니까? 계명이 많은데 어느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0계명 중 일부분의 말씀을 주시고 있죠. 마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네 부모를 공경해라, 네 옷을 네 자신과 같이 뭐해라, 사랑해라. 10계명 중에 일부분의 계명만을 이야기를 하셔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 대답이 또 대단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만 그 영생을 위해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다.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고 우리 주님은 선한 일을 질문하니까 선한 일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계명 중에 일부분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 질문의 대답은 뭡니까? 내가 다 지켰다. 그건 내가 다 지켜온 겁니다. 그래도 아직 부족합니까? 그래도 아직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질문에 얘기하신 말씀이 뭡니까? 21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뭐하라 그러나요?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가슴이 뭉클해 와야 돼요. 아하, 우리 주님은 역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이구나. 예수는 과연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깨달음, 그런 감동이 와야 돼요. 우리 주님은 정확하셔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다시 한번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뭐 해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주라.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 그리고 영생이라는 거, 구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도, 모든 것이라도 팔아서 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 천국, 구원, 영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라도 그것을 취할 그와 같은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네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팔아서라도 정말 움켜져야 할 것은 영생이다, 구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팔아서 문제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 가난한 자는 이 젊은이, 이 공직자 곁에 있는 자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 이 공직자 곁에 있는 자들이라고 하면 이 공직자, 이 젊은이, 이 큰 부를 가지고 있는 이 젊은이 곁에 있는 사람들이고, 곁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뭡니까? 이 젊은이의 이웃들이죠. 맞습니까? 이웃들이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은 네 이웃에 있는 소유가 부족해서 늘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그들에게 주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봐요. 자, 20절로 올라가서 봅니다. 19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뭐하라 그랬습니까?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는데 젊은이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다. 그런데 아직도 부족한 게 뭐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다 지켰다고? 정말 네가 다 지켰어? 이렇게 따지며 묻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누구에게 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너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계명까지도 네가 다 지켰다고 말을 하는데 내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서 바로 그 이웃, 그 가난한 이웃에게 주라. 이 말은 이 젊은이가 다 지켰다 그러면서도 다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어떤 문제에서 못 지켰어요?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못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소유를 줘야 되느냐? 이 소유를 내가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애태우고 노력했는데 이것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너무 무리한 요구라고 이 젊은이는 생각했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명령한 이 명령이 무리한 명령이냐, 지나친 명령이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21절 뒷부분을 봅니다. 그리하면 찾았습니까?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래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네가 땅에 있는 소유를 팔아서 네 이웃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다. 손해 보는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네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고 싶어 했지 않냐? 영생을 얻고자 했지 않냐? 천국을 바랐지 않았느냐? 천국에 가면 너 가난뱅이가 아니다. 네 거 주었다고 해서 손해 보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하늘에 있는 보화가 네게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 아닙니까? 땅의 것 놓고 어디 것 움켜쥐라는 거죠. 하늘의 나라의 것을 움켜쥐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뭐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가니라.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꼭 이루바는 말, 재물이 많은 것도 탈이다. 이거에서 재물이 많은 것도 탈이다. 너무 재산이 많아가지고 근심할 정도로까지 영생의 문턱 앞에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이 서글픈 현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좀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들여다보겠어요. 자, 이 젊은이는 뭐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영생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소중한 영생을 얻고자 하니까 자기에게 어떤 부족이 있을까 봐 그것을 주님께 질문해서 무슨 선한 일을 더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답을 주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해답을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젊은이는 뭐하며 떠나갔습니까? 근심하면서 떠났다 그랬어요. 근심하면서 떠났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모순을 좀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젊은이는 영생에 대한 큰 관심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영생 얻는 법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영생 얻는 법을 알았지만 영생에 대한 관심도 갖고 있었지만 그리고 영생 얻는 법을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알았지만 영생을 선택하지 못하고 끝까지 자기 재물을 선택하고 말아요. 자기 재물을 움켜쥐고 말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친구의 주된 관심은 영생에 있지 않았고 이 젊은이에게 있어 정말 중요한 것은 영생이지 않고 뭐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바로 자기의 재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재물을 숭배하게 되는 거, 이게 만몬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만몬신에 매여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주님도 이 젊은이가 근심하면서 돌아간 것을 보고 애석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젊은이가 떠나고 난 뒤에 제자들에게 다시 설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어디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어려운가를 실예를 들어서 또 말씀을 합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많이라 쉬우니라.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하셔요. 여기에 우리가 물론 낙타가, 그 덩치 큰 낙타가 조그마한 바늘 귀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건 이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새 유대 풍습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이건 낙타가 아니고 낙타 털로 만든 실이다. 낙타 털로 만든 그 실을 조그마한 바늘귀에 낀다는 거, 그거 어려운 일이다. 자, 그렇게 해석들을 하죠. 자, 그러니까 중요한 질문이 나와요. 25절을 봅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다 같이 시작.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앞에도 구원에 대한 문제, 끝부분에 와서도 이제는
영생의 문제,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누가 질문하고 있나요? 제자들이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이 문제는 누구나 묻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라, 질문이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낭패에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만큼은 영생의 문제는 보장받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만큼은 확실한 보장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26절 결론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무슨 일을 행하는 데 있지 않다. 구원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인간의 그 어떤 것으로 구원은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라는 대답을 주셨어요. 구원과 영생의 문제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거기에 나의 어떤 것을 가미시키지 마십시오. 어떤 것을 가미시키고 싶거들랑 구원과 영생을 확정받고 난 뒤에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 얻은 자로서 내가 이렇게 저렇게 살겠습니다. 그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은 사람들이 행해야 할 것, 그게 바로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하나님으로만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하신 역사하심으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하시기에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감당하게 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누릴 수 있도록 3일 만에 우리 주님 부활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그 구원을 얻고 그 영생을 소유했다면 이제는 구원받은 사람답게, 영생 얻은 사람답게 주의 율례를 지키며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나라의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끝부분으로 가서 한 것도 보죠. 끝부분에 가서 28절을 봅니다. 28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말이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우리가 앉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말이라 상속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의 말씀을 보게 되면 현세에 많은 복을 받고 내세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는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오늘 살면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 축복된 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수의 강가로 오늘 여러분들이 나왔으니까 오늘 생명수의 강가로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영생을 확증받는 그와 같은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